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편에서 1절 3절, 그리고 제목은 복과 성공에 대하여. 본문은 바로 1절 3절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복의 개념. 저는 아주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시간에 때요, 복과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복과 성공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덕목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복과 성공을 같이 추구를 해요. 이유는 뭐예요? 복된 가정을 일구어서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소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공이라는 자체는요, 어려서부터 아니면 젊어서, 보통 옛날에는 어렸을 때 너 커서 무엇 될래? 하면 대통령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왜냐하면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성공하게 되면 돈이 막 굴러오니까요. 여러분 가수가, 어떤 가수는 가수들 보면, 여러분 연예인들 봐봐요. 얼마나 좋은 집에서 한 달에 몇십억을 벌고 100억 트로트니 100억 이렇잖아요. 여신이 이러잖아요. 100억 상상이 납니까? 이게 목적이 요즘 돈이에요. 돈이 신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길이 부터 연예인이나 말하자면 운동선수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 그런 걸 많이 추구합니다. 성공이란 건 그래요. 그래서 성공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아주 혼신의 힘을, 노력을 다해서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두 개념은 바로 세상적으로 보면 얼핏 비슷한 것 같은데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면요, 복과 성공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혹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계획이 이루어졌다. 성공했다가 아니라 어떤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한다든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또 아마 사업에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 성공했습니다. 아니면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런데 신앙적으로는 성공이란 말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만이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복,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릴 뿐이에요. 성공이 아닌 복이요.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헤아릴 수가 없이 복복복 나와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과연 축복의 종교다. 복 받아라 그러잖아요. 축복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때요? 딱 해놓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어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마디로 관상용이에요. 우리가 관상용 있잖아요. 보기 위해서 말하는 그 관상용 새를 기르고 있잖아요. 꽃을 기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기 위한 거예요. 관상용이에요. 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것은 관상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요, 딱 하나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데 피조물 중 유독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그래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증거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0장 2절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요,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예언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복이요, 계속. 그러므로 성도들은 당연히 복을 받아 잘 살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생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관상용으로 지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종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은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요, 확실하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복입니다. 성공과 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반대예요, 반대.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해치고 나가서 이뤘다는 거죠. 내 자랑이죠. 내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역사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이런 존재. 그러나 복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더라. 전혀 반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 타령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때요, 복 타령하죠. 복 받기를 원한다고요. 하면서 삶은 전혀 다른 패턴을 들어가요. 전혀 반대로 가죠. 복의 근원은 누구요? 하나님인데 전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고 역경을 극복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복이 아니에요. 왜냐요? 말씀드릴게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여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어낼 때 이를 성공으로 간주를 해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전력을 다하여 막 질주를 하고 힘을 썼고 잠을 안 자고 막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설교도요,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인기가 어떤 줄 아세요? 교회에서 부흥을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글로벌 성공 시대, 성공 신화, 성공 스토리.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왔다.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막 설교를 들으면 막 신발을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막 정말 기쁨이 나요. 저도 초신자 때 보면 그런 설교 막 지금 새벽마다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했고, 막 목사님 강대상에 새벽마다 막 그 차를 이렇게 타들였더니 막 이렇게 복을 받았고, 주일을 성수를 그냥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고, 이렇게 성공을 했고, 성공신호.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하면 합니다.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붐이 됩니다. 막 신바람이 나거든요. 막 신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막 신바람이 나요. 막 신바람 나 이렇게 했고 막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뭐를 극복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어때요? 글로벌 성공 시대, 성공 신화, 이렇게 막 누가 성공했다.
성공 스토리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막 이런 것을 막 간증을 막 늘어놓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할렐루야 막 기쁨이 솟고 막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신바람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막 목표를 세우고. 그래 미안하지만 이때 성공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요 사람.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로 복을 받고 은혜로 천국을 받고 전혀 반대예요. 그래 은혜의 설교를 하게 되면 어때요? 오직 은혜다. 네가 한 일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 맥이 떨어지죠. 이거 별로 인기 없습니다. 어때요? 제가 강조한 건 뭐예요? 오직 은혜죠. 은혜. 그 속에 가미를 좀 해야 되는데 정말로 저는 깊이 알아갈수록 어때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그 스승이 그 고별 설교 그 설교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학장님이 6개월인가 사시다 하나님을 갔대요. 휠체어 타고 와서 설교를 한 거죠.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데 전력축을 했다. 그 눈물을 훔치면서 오직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우리가 갈수록 어때요? 모세를 쓰기 전에 어때요? 모세 인간을 죽이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도요. 은혜를 줘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때 성공의 주인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신화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거죠. 이렇게 목회도 성공했고 이렇게 사업에도 성공했고 사실상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설 자리가 없어요. 왜? 자기가 계획했어. 꿈을 꿨고 자기가 계획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더니 열심히 성공 주인공이 자기야. 인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창조 인간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만물을 보세요. 햇빛과 비와 모든 걸 주시고 겨울을 주시고 봄이 돼서 벚꽃이 만발이잖아요. 벚꽃의 그 신비로운 것 봐봐요. 모든 건 뭐 사람이 꽃을 피웠습니까? 사람이 한 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니 그렇잖아요. 꽃을 피웠다? 하나님 은혜죠. 인류 최초의 성공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인류 최초의 성공 스토리는 바벨탑 사건이요. 온 지면의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하늘에 닿은 탑을 쌓기로 했지만 어때요? 하늘에 닿은 탑을 쌓아서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거죠.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높이려고 탑을 쌓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성공 스토리는 실패 스토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인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죠. 성공에 대한 스토리가 실패 스토리가 됐어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도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헛된 바벨탑을 쌓아요. 성공 스토리.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는데 그 바벨탑이 실패 스토리가 됐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성공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특히 막 쌉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또 좋아하죠. 꿈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꿈을 가져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로 성공으로 오대요. 설교도 그렇잖아요. 꿈을 가져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을 가십시오. 이런데. 근데 이것이 진리인 양 착각할 수가 많아요. 그러나 어때요? 미안하지만 내가 꾼 꿈은요. 개꿈이요. 헛된 꿈이요. 내가 꾼 꿈은 개꿈이 헛된 꿈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꿈만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셉의 꿈 있잖아요.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걸 알려준 거예요. 요셉이 꿈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요셉이 알려준 거예요. 요셉이 그랬으면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뭐 보디발 집에서 아니면 그 감옥에서 왜 아버지 집만 가기를 원했어요? 알았더라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 미리서 알려줬고 요셉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 그렇게 딱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좀 있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꿈만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상하게요. 현실에 요셉처럼 꿈은 못 꾸지만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이 그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나 같은 경우는요, 그 소원이요, 정말 신앙생활 집사 때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섬겨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무엇 때문에 줬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는 목사는 꿈도 안 꿨습니다. 제 성질이 워낙 급하고 이 자질이 안 돼서. 그런데 어떻게 하여간 거의 강권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죠. 받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온유하고 부드럽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감이 아닌데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못 도망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그 꿈은 저는요, 바른 신학, 하나님의 은혜, 바른 신학, 반석에 세워지는 거, 나의 신앙이 반석에 세워지는 이것이 끊임없이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고, 물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전하지만은 저의 소원은 그랬습니다. 제 꿈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성도는 성공이 아니라 복을 받아 복된 생활을 해야 돼요. 복된 생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복으로 주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복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여러분, 성공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복은. 성공은 어때요? 주인이 나예요. 즉 참 복은 내가 세운 목표를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많이 이루죠. 내가 이런 꿈을 꾸고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죠.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역사하신 걸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뱀 꼬리를 잡으라면 잡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트지 말고. 예수님 봐봐요. 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복은 뭐냐? 내가 세운 목표를 하나님의 힘에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실체예요. 뜻이 맞는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간단하게요, 이렇게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팔려가게 하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했던가요?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죠. 몰라요. 자기는 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또 그냥 감옥으로 인도하잖아요. 감옥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섬김의 역사를 합니다. 섬김의 꿈을 해석해주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할 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영원한 영생이지만. 그래서 뜻에 맞는 생활을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면, 여러분, 악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이 주인보로 악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시킨다는 사람이 이게 의인이에요. 악인이란 뭐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악인이에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때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탁 부딪히죠. 죄인에게 서요. 어떤 상황할 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죄인에게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자신이 대단한 양.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내가 뭐 대단해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이 목에 힘주고,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내가 뭐 금식 기도를 뭐 40일 몇 번 했다고 내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깊어갈수록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를 정말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살인자들과 똑같아요. 범죄자들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막 대단한 존재를 알아요. 내가 막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막 시장에서 문 안 받고 목사님 막 높은 자리 막 좋은 음식 막 대단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목사님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좀 선배가 되었던 교회 중직이 됐던 간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어떤 상황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신 건가? 묵상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묵상한다는 것, 그 실천에 옮기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옮기는 거죠.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되게 무시를 당했어. 정말 목사로서 정말 정말 아주 그냥 시궁창에 떨어진 아주 정말 지나가는 개도 아주 정말 오줌 싸고 비웃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정말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좌절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 봐봐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도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 은혜를 알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나이가 먹고 뭐 내가 목사고 그러는데 내가 뭐 무시당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직 덜 떨어진 겁니다. 덜 떨어진 거예요. 낮아지질 못해서 그래요. 대단한 존재를 알고 있죠. 미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어때요?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럼 때를 따라서요,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생활이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요. 확실해요. 그런 삶 속에 어떤 문제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와요.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말씀,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요, 누가복음 이제 14장 7에 14절을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존재를 알아요. 여러분요, 겸손이요 최고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 해라고 해서 겸손이 되던가요? 하나님 낮춰야 돼요. 여러분 모세에게 겸손 보십시오. 온유와 겸손. 하나님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낮춰놓으니까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의 14장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상조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에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요, 어디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를 할까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사람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리더를 뽑은다면요, 겸손하고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리더로 뽑지, 교만하고 나 잘났다고 내가 누구다 왕년에 이렇다 나는 이렇다 하는 사람 안 뽑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인 같은데요, 실제로 겸손한 자를 높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고 아니라 정말로 그 자신은 참 별 볼 일 없지만은 이러면서만 세상적으로 비웃겠죠. 내가 막 이렇고 학교가 이렇고 막 내가 이렇고 어디 뭐를 했고 뭐랬고, 정말 이런 겸손한 그런 리더가 나와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낮아질 것 같지만은 미안은 높아집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낮춘 자를 높입니다. 자신을 낮아졌다고 하는 사람은 낮춰버립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는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또 이제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청을 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우리가 밥을 사잖아요. 그런 내 벗이나 부한 자나 유익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청해서 밥을 먹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세상은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밥을 사는 저렇게 베푼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울 때 사줄 것이다. 나에게 다음에 얻어먹지. 그러지 말라. 이건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저 별 볼 일 없고 거지인데 누가 밥 사줍니까? 돈도 없고 그런데 누가 뭐 저 사람 쳐다봅니까?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어떤 누구의 식사 대접을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소경, 병신, 가난한 자 청하라. 왜?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잖아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 베풀어라 이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게 가품을 받겠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놓고 뭐 나는 그 전에 그때 식사를 뭐 사주는 내가 누구 뭐 결혼식에 내가 갔는데 안 와 서운해하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네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람을 높이겠어요? 안 높이겠어요?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소문에 소문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병자를 고쳐놓고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 근데 그 사람이 더 가서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누구 하나 했다면 막 이게 우리 능력의 목사님만 뭐 와서 보라고 막 누가 막 떠나갔다 난리를 꾸미잖아요. 막 능력의 종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시던가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요. 문둥병자 고쳐서 그렇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서 보이고 네가 문둥병자가 나섰다는 것을 보고 너는 자유케 하라는 거죠. 나는 성경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놓고 왜 저렇게 감추시나 했는데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모든 것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현실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입각해서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이제 7절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올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이 들어가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뼈저리 느끼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면서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나고 머리 굴리면 머리 굴린 대로 당하게 되고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게 철칙이더라고요. 대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요즘도 그걸 많이 심는 대로 거두구나.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부모의 효단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빤질거리더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참 걱정된다. 여러분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사업을 해보고 인생 살아보니까요,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게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바르게 선을 베풀고 덕을 쌓아야 돼요.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뭐요? 내가 교육을 쉬고 내가 이룬 거, 이 시험을 이룬 거예요. 막 물이 흐르는데 막 순리라는 거, 막 역류라는 거예요.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와이로를 쓰고 뇌물을 바치고 성공을 했어. 나중에 어떻든가요? 바벨탑이죠. 이런 미국의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미국에도 긍정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사고방식. 여러분 누군지 알죠? 큰 교회 넘어가 버렸잖아요. 세계적인 교회 알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으란 뭐 막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잘 돼요. 바벨탑 쌌어요. 근데 끝부분에 가서 와르르 무너진 거죠. 교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이 계획하고 막 전력 질주해서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어느 교회를 보면요, 난 주변에 봤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작은 교회 막 끌어오라는 거죠. 들었어요, 내가 직접. 오면은요 막 반지도 줘요. 막 금반지도. 그리고 부흥을 해요. 어때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가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집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 너무 교회 헐어가지고 내 교회 시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적이 왜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참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오직 은혜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바벨탑, 하나님 무너뜨리는데 그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결국 무너져요. 비참하죠. 근데 그 바벨탑을 보고도요 계속 쌓아요.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뭐 버스를 태절해서 이유를 막 나눠봐. 이야, 정말 우리는 개척교회 쫑하는 교회는요 참 큰 교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전도를 쭉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분자 시원하면 기가 막히게 꼬시하고 데려가는 거 있죠. 그러면 또 따라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요 초청해서 막 부흥합니다. 능력의 종이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실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하죠. 왜?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들으라. 우리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할지는 착한 일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바른 길. 그래서 이 시간 뭐 어떻게 돼요? 복과 성공에 대해서 비슷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거죠. 성공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 성공 신화를 이루게 했는데 하나님 무너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뼈저리 느낀 것은요, 어디 가면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좀 뭐 잘 나간 것 같으면 성공하셨군요, 축복을 받고 그렇거든요. 별 볼 일 없다, 그냥 뭐 너는 저 밑에 내려가 있던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두서없이 말을 했습니다. 복과 성공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공과 복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와요. 모든 것. 성공은 내가 만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사단의 역사죠. 사단은 네 이름을 내라는 거죠. 내가 교육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좋아해요. 또 할렐루야. 그 성공 신화, 성공 스토리, 글로벌 성공. 누가 막 이랬다, 누가 있더라, 막 그걸 좋아합니다. 또 설교 들으면 좋아요. 막 힘이 생깁니다. 나도 보면 막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럽니다. 그 뒤에 가면 쓴맛이에요. 그렇게 설교해야 또 교회도 부흥이 돼요. 그 설교를 좋아해요. 오직 은혜, 은혜, 은혜. 그 재미가 없어요. 내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기뻐할수록 어때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누가 뭐 이렇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은혜로 변화됩니다. 아, 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아, 저 사람 저 은혜 같구나. 떡이 한쪽은 구워졌는데 한쪽이 안 구워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러면 어때? 은혜를 받아갈수록 이해심이 높아져요. 누구를 정죄하잖아요. 아들, 딸들이 교회 안 온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자녀들이 뭐 훌륭합니까? 엘리의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자녀들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요셉의 자녀들이 어떻던가요? 그 아버지 신앙 본받 그대로 나면 얼마나 훌륭해. 근데 왜 그분들의 자녀들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직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의 자녀들이 뭐 그렇게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 참 드물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뭔 죄를 져서?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은혜를 받아야만이 신앙이 쓴다는 걸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목사님 자녀들이 된다고 막 흉거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렇구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성공의 신화가 아니라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